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딱 레위기는 펼치자마자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식으로 5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잠 안 오실 때 레위기 딱 펼치면 잠이 진짜 잘 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이 제사에 대해서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교육과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8장부터는 이제 실습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사를 집행하는, 집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 오늘 말씀은 8장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하면 지금으로서는 보통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만 생각하죠, 보통. 근데 제사장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제사장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들어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연결다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연결하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같은 이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는 모두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제사장 삼았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로 왔으니까 너희도 누군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 빛을 비춰야 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 대부분은 내 삶은 내 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거니까, 내 인생 내 거지, 내 시간이지, 내 거지, 내 자유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삶은 사적인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자리죠. 여러분은 굉장히 공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지탄을 많이 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문화생활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그냥 종교 활동을 한다면 왜 지탄을 받아야 되죠?
그냥 내 시간에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고 있는 문화생활인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너나 할 것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공적인 삶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책임한 것이냐? 공적인 자리인데 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적인 자리로 부르셨어요. 사적인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 너희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한다. 너희 삶은 공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무슨 공적인 삶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나는 자격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삶을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 삼았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뽑힌 인물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 그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성경 좀 읽어보셨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 출애굽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제 이집트, 거기 이집트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었는데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뭐의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쾌락의 노예,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딱 눈에 봤을 때 그냥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셨어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다. 그거를 두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집트의 본때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지, 홍해를 갈랐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모세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모세가 그나마 앞에 있으니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뭐라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 너희는 잠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모세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떡하지? 강도가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되나? 아니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길이 깜깜하고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금붙이를 붙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를 주도한 사람이고 우상숭배 만든 사람들의 공범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자를 뭐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다 바라보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세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시죠. 뭐 그건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고 기이한 빛으로 이끌으라고 주신 것들인데, 은혜로 주신, 나에게 공적으로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제가 살 때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집에 아떼라고 하는 가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떼가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6살이 많았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대학 다니면서 20살이었으면 아떼가 26살이었겠죠.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요. 공부하고 뭐 해주는 밥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가 오면은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방 정리돼 있죠. 빨래는 당연히 그냥 옷 던져놓으면 빨래도 해주죠. 그러니까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집 청소 다 해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아떼가 했어요. 그 아떼가 하숙집 이모님 이제 지휘 아래에 밥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한국 돈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이제 아떼랑 이런저런 대화해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쭉 나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니까 당연히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10만 원을 자기는 군것질 아무것도 돈 하나도 안 쓰고 바로 본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본가에 보니까 신랑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나와서 그 돈을 붙이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국인은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것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 아떼가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제가 뭐 사 먹고 하면은 간식거리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필리핀을 떠나서 한국으로 아예 오면서 제가 이제 아떼한테 인사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덕분에 내가 편하게 잘 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공항으로 갈 수 있는 현금 빼고 모든 남은 현금을 다 이제 선물로 그 하숙집 이모 몰래 쥐어줬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는 이제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제가 준 거죠. 그러니까 아떼가 막 고맙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좋았다, 자기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또 한 울보 하잖아요.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막 울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아떼 정도면은 사실 필리핀 내부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동네 가보면 더 못 먹고 더 못 지내는 친구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더워도 에어컨 하나 못 켜고요, 힘들어도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요, 많이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체구도 좀 작고요. 왜 그 사람은 거기서 살고 나는 여기서 살까? 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리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것들, 물론 제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의 또 열심으로 사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세상에 열심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두가 열심히 사는데,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제사장, 공적인 자리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려는 그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점.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힘, 능력,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라고 주신 것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라고 주셨다는 그 소명의 눈을 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이 보면은 겉에는 엄청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는 이제 설명들이 이제 구절에 나오죠. 보면 뭐 속옷, 겉옷, 애봇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 제사장이 걸친 것들, 보석이랑 뭐 금붙이랑 이런 것들을 현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했더니 제사장이 걸친 것들이 한 화로 2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별걸 다 하죠. 근데 그러니까 옷이 2억, 거의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고가 브랜드 중에서도 고가 품목들만 골라서 걸친 게 제사장의 옷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속은 진짜 썩어 있는 인간인데 겉은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와,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속엔 자격 없는 자가 있다. 이 속에는 자격 없는 죄인이 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옷 속에 있는 나는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물로 씻으라. 두 번째는 옷을 입으라.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으라. 첫 번째는 물로 씻으라. 두 번째는 옷을 입으라.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으라. 첫 번째 뭐라고요? 물로 씻으라. 두 번째는 옷을 입으라.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으라.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물로 씻으라. 두 번째는 옷을 입으라.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으라. 레위기 8장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 번째는 물로 씻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이제 물로 씻겼죠. 물로 씻겼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던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가인이 그 인간의 행실이 평소에 좋지 않았든지, 뭔가 죄가 있든지, 용서해야 할 회개가 있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가인이 성경에 보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어버리게 되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최우선으로 제사장을 준비시킬 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해라, 물로 씻어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은 거울이죠. 우리 이제 청년부랑 중고등부가 이제 애들이 모이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좀 경험을 해보셨지만 방문을 딱 열면은 냄새가 이게 좀 이렇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이게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가면은 애들도 이제 지들끼리 많이 얘기를 해요. 야, 어디서 발냄새나, 어디서 땀 냄새나,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로 자기 냄새 아니라고 막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제가 참 보고 웃겼던 것이 먼저 지 발 냄새를 맡고 있어요. 지 발에다 코를 박고 있어요, 다들. 본인 옷부터 이렇게 막 냄새를 맡아봐요. 그러면은 이제 모양새가 참 웃기죠. 다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한데, 책임자인 전도사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습이 참 괜찮아요, 보기에. 나 아니라고 일단 헐뜯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냄새부터 확인하더라고요. 내가 아닌가 하면서. 가볍게 비유한 것이지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느끼는 악취가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서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을 먼저 보고 물로 씻어라, 회개해라. 말씀은 거울이죠.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른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내 냄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도구를 찾으시더라.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물로 씻으라 했어요. 두 번째 뭐였죠? 옷을 입으라. 첫 번째 물로 씻고 회개하고,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옷, 지금 보면 이제 물로 씻은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죠. 옷이 어떤 의미가 있죠? 경찰관의 옷, 소방관의 옷, 영국 근위대의 옷이라고 하면, 옷은 공적인 영역에 드러내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공적인 영역의 자세와 태도. 제가 이제 좀 워낙 자유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편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원래는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정장을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정장을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해서 조금 주일에 자유롭게, 애들이랑 있을 때는 자유롭게 입고 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캐주얼하게 입더라도 격식을 차린 모양새는 갖춰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춰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더 보수적인, 목사님이 엄청 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가다 보면은 모든 자리에, 예배가 아니어도 교회를 나오면 무조건 정장을 입어라 라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담임 목사님이 되게 자유로우셔서 막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밑에는 전도사님들은, 그분들도,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자유로우니까 전도사님들도 조금 자유롭게 복장을 갖춰 입고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자유로운 교회라고 하더라도 슬리퍼를 끌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편의점 갈 때나 삼선 쓰레빠를 신는 거죠. 교회 나올 때는 교회에 와야 하는 복장이 갖춰져 있다. 제가 만약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제가 반바지에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고 오늘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격식에 맞춘 옷이 아니죠. 옷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드러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옷을 입는다,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신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람들이 이제 성품은 자기의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 성품이고 내 성향이고 내 성격이고 내 자아인데 왜 성품과 성향까지 내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지 가면은 진짜 모두가 다 착해요. 다 모두가 착해요. 왜 그럴까요? 몇 박 며칠 동안 이 공적인 성품을 옷에 입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기의 선을 다 보여줘요. 할 수 있는 모든 착함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밤까지 성품, 성격, 성향, 자기 것 다 던져놓고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성품을 버려놓고 다시 집으로 내 성품으로 또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성품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입어라. 그 선교지의 옷을 입어라. 평일에도 예배자의 옷을 입어라. 이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옷 입어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듯이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잘 알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클럽, 술 이런 유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하게 즐기고 맨날 거의 클럽을 매일 같이 갔어요. 매일 같이 가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냐 했는데 일단 와보래요. 춤추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근데 저는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자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한국을 딱 오니까 이제 같이 놀던 클럽 멤버들도 없고 술 마시던 같이 멤버도 없고 이러니까 막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끔 되게 많이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선교도 뭐 기회가 있으면 가라. 그 교회는 또 큰 교회를 나간다고 하길래 선교도 가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어린이 그 주일학교 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막 못 이기는 척하고 다 하다 보니까 꽤 교회 생활이 즐겁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잘 지내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내다 보니 좋은 건 좋은데 뭔가 자기 안에 그 옛날 그 씨앗이 남아 있어서 항상 교회를 가면 이 가면을 쓰고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식적인 모습을 일부러 나타내는 것 같고 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정상이야. 근데 내 얼굴이 그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어색하겠지, 불편하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면을 쓰고 다녀라. 그 가면이 너의 얼굴이 될 때까지 쓰고 다녀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너의 얼굴이 될 것이고 그 얼굴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로 행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행세하고 따라가는 거, 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닮은 모두가 되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을 세우다가 물로 씻기고 옷 입히고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 부음 받으라. 그때 이제 기름을 모세가 이제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기름을 붓는 게 요만큼 이렇게 쫄쫄쫄 쫓아내는 이렇게 또 따라내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아론이 딱 앉아 있으면 이 수염이고 옷이고 다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콸콸콸 부었다는 게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라는 일 자체는 나에게 벅찬 일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떤 모임에서 리더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리더를 이제 권유를 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도록 하는 것 정도는 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러면 주님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금방 들겠죠. 불편하겠죠. 버겁겠죠. 근데 그것만 버거워요? 결혼 생활 안 버거우신가요? 결혼 생활도 버거워요. 내가 결혼을 하기 전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내가 결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녀를 낳는다는 건 안 부담스러우세요? 안 버거우세요? 자녀를 낳는 것도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애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잘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버겁잖아요. 또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은 잘 될까? 버거운 일 투성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우리에게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여전히 모자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겸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 이거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서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거워요. 근데 그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죠. 본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하반신 불구 장애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겐 능력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되더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냥 하시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물 속에서 일어나셨을 때 빛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하루가 버겁습니까?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루를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버겁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새 날을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현우가 이제 배우 준비하고 있잖아요. 연예인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현우한테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근데 따르릉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아봤더니 만약에 우리나라 영화계 최고의 감독 봉준호 감독이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봉준호 감독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정현우 씨죠? 네, 맞는데요. 아, 저는 봉준호 감독인데요. 이럴 때 현우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웃기지 마, 너 보이스피싱이지. 나한테 봉준호가 왜 전화를 해? 절대 안 믿어. 근데 진짜래요. 진짜 봉준호 감독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요새 새로운 영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정현우 씨를 캐스팅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현우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 아직 소속사도 없고요.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봉준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그럼 다른 사람 알아볼게요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봉준호 씨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압니다. 저희 팀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현우 씨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조사하고 회의한 후에 지금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니요, 기회는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큰 작품을 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죠. 걱정 마십시오. 나 봉준호 감독입니다.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나한테 능력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캐스팅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연결고리로 캐스팅하셨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물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캐스팅하셨는데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역사.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동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에 보내받은 제사장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는 진실되게 회개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시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